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들을 한 명 한 명씩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신앙에는 반드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본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우리의 모델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의 전통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고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바로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믿음을 정의를 내릴 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이어지는 그 요셉의 믿음은 그는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또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살림의 영성을 소유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다소 길게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세는 선택을 잘하는 믿음이었다. 올바른 선택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 birth, 태어날 때부터. D, death, 죽을 때까지. C는 뭡니까? choice,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반대로 선택 잘못하면 낭패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인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선택을 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큰 이 내용 두 선택이 나오죠. 그죠? 23절에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 부모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서 모세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세 선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모세 부모의 선택이 있고 그리고 모세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네 가지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 이 네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뭘 거절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끝구절에 동사가 나와요. 동사. 23절에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24절에는 거절했다. 그리고 25절에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26절에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선택이죠. 그죠? 그러면 그런 선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라기보다는 모세의 부모죠. 그죠?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 말씀에 배경이 있죠. 이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이 애굽 땅에는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집니다. 애굽 왕이 이걸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애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그러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움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모세의 부모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두려움 가운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나의 두려움의 진정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염려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 땅의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 또 히브리 산파들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의 그 준엄한 명령 앞에 두려웠겠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있어요. 살려내라. 여러분들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 또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23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다. 우리의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친밀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분파 가운데 퀘이커 교도가 있죠. 퀘이커 교도. 무교주의자들. 여러분, 퀘이크라는 말이 뭡니까? 떤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진이 막 일어날 때 지진을 영어로 뭐라 해요? earthquake이라고 하죠. earthquake. 이 퀘이크라는 말은 흔들다, 뭐 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퀘이커 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막 떨었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서 모세의 부모처럼, 히브리 산파들처럼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땅의 두려움 다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해서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어찌 보면 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러나 그 기쁨, 그 영광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명예살인.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인도 같은 데 가보면 혼전에 임신하게 되면 심지어 가족이 돈을 들어서 죽이죠. 오빠가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이기도 하죠. 왜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예언을 받고 그의 마음이 기뻤겠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현실적으로는 죽음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을 가능케 했을까?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무서워하지 않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다. 이런 믿음, 이런 결단,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이 옆에서 증인을 섰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용서하며 죽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스데반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궁금히 생각했겠죠. 번민이 왔겠죠. 고민했겠죠. 갈등이 있겠죠.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죽음도 가능한 겁니다. 순교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의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뭘 반증하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말씀?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하면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올바른 선택,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거절하는 것. 그래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까 23절에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24절에는 거절했다. 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뭘 거절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온갖 부귀영화, 권력, 수많은 인생의 달콤함들이 바로 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장성한 이의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만약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잘 돼봐야 애굽왕이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로서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모세 타이폴로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모세는 어떤 존재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을 받은 인물로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한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와 비교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거절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안락함, 달콤함들 거부했을 때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 점점 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악한 습성들을 끊어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술, 담배가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 끊어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는다? 되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겁니다. 더 좋은 것들이 내게 들어오면 나쁜 것들은 자연히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습관이 오면은 나쁜 습관을 자꾸 우리가 끊으려고 하면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 그러나 그 무시하고 내가 나쁜 습관 대신에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보여. 버리게 돼요.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하고 종이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종이컵을 막 사용하다가 커피 마실 때 이 컵에다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종이컵은 하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게 악한 습관이 있고 좋지 못한 그런 버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의 가치가 느껴지게 되면 이 땅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들을 거절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명 고백을 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
벗어나고 싶어. 그러나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이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얼마나 단콤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뭘 본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거절하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게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참된 진리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비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시면서 이 땅의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하면 25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이 나오고 쾌락이 나오죠. 그죠? 자, 모세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쾌락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뭘 선택합니까? 즐거움이 좋죠. 낙이 좋죠. 쾌락이 좋죠. 보통 사람들은 쾌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뭘 선택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모세가 버린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 잠시 고난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시의 쾌락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영원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놓고 나는 둘 다 좋아하는데 고민이야. 둘 다 좋아해? 둘 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다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시냐?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뭘 말씀하는 겁니까? 신앙에는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믿음과 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이 땅에 쾌락이 있어요. 이 땅에 안락함이 있어요. 이 땅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잠시. 그러나 우리가 잠시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지혜, 이것이 진정한 지혜. 여러분, 영성과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 날에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으며 무엇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뭔가 뭘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욕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 이 땅의 헛된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이건 바보예요. 바보. 내가 받는 수모 그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부하보다. 왜 그랬을까? 26절 끝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죠. 오늘 말씀에 상 주심을 바라봐라. 상 주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믿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상 주신다. 이거 믿고 나가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과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봐라.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에 원동력이 있어요. 동기부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이에요. 상.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매맞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까? 딱 한 가지겠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상 받기를 바랬다라는 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 없어질 이 땅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죠? 내가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을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재물도 얻어요. 영예도 얻어요. 명예도 얻어요. 이러면 이것은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뭘 받아요? 상 받아요. 상 받아요. 상 받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제외가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지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죽어서 영생 얻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때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상을 받고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걸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예요. 목회 서신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끝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말년의 사도 바울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가택연금, 그죠? 구금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겨우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동자한테 떠나기도 했고 또 병도 들었고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노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 좀 우울하지 않아요? 왠지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병들고 힘들고 또 주의 동역자들도 많이 떠났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노년이 때로는 비참할 수가 있어요. 별로 아름답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뭐가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주의 전에 아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선택, 사도 바울의 선택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선택을 잘하는 믿음이었다. 그러면 그런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잠시의 쾌락들, 이 땅에서의 안락함들 끊임없이 거절해 나가시면서 주님 나라의 곳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된 비교로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고난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하늘 사명을 선택할 거예요. 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 이 욕심, 상 받을 생각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